저는 오늘 사도행전 2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넬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방인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정복자의 그런 발걸음으로 와서 또 경호원입니다. 군대 장군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직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직위는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황제의 분봉왕을 호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빌라도 총독을 경호했던 경호대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과 지금 베드로가 오늘 드디어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중매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셨고 그 다음에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 둘이 만나라 안 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대단하게 설득을 하셨는지, 지금 사실 베드로는 피해서 도망가서 있거든요. 핍박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이후로 나타난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바닷가 무도쟁이 집에 근근히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핵심적인 원수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대적관계에 있는 자이죠. 만날 수 없는 사이죠. 고넬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라니까 만나는데 얼마나 이방인이라고 멸시했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대적관계에 있으니까 두려워했고 피했고 저주했고 욕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금성에서 화성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런 원수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의도하에서 계획하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서로가 피차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죠. 좀 두렵죠. 왜? 나 지배받고 있는 자이니까, 힘 있는 자에게 가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진행이 될 것이며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함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누가 와서 자기를 초청할지라도 갈 수 없죠. 또 가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체포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베드로가 숨어있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다 드러낸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긴장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봤더니 오늘 고넬료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이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앉으면서 잘 오셨다고 환대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여러 형제들하고 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였어. 자기랑 같이 있던 무두장이 집에 있던 몇 사람. 근데 이제 여러 형제를 데려가는 거는 자기도 어떤 나름으로 또 베드로 성격을 보면 쉬이 안 그러면 나 보호 뭐 조금 이런 차원. 그래서 일단은 같이 가보자. 그리고 여러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모두가 정말 놀랬고요. 거기 보니까 고넬료가 은밀히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본인이 누구 앞에 있다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물론 여러분 어부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뭐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자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아주 틀린 말도 아닌데 이제 아주 다 정답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데 이 고넬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근데 그게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아니겠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옳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고 이가 내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 여기에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오늘 하루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 못하죠. 그렇죠? 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서 엎드려지던 것이 우리예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이는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왜? 만나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화염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검을 갖다 에덴 동산 주변에다가 쭉 둘러놓고 이 선 넘어오지 마. 그러면 너 죽어. 그거예요. 칼이 타고 있어요. 그게 화염검이에요. 연기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붉은 불꽃을 내면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에덴 동산을 다 에워싸고 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불타는 검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어딘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죠. 항상 여러분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것마저 건드리려다가 결국은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의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옥토밭에다 심어서 옥토밭에서 거두는 기쁨이 아닌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거둬야 되고 그것들을 찔리면서 그 엉겅퀴와 가시와 싸우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루에 양식을 얻어내야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파생된 것이 뭐였어요? 미움과 분노와 그 다음에 원한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불안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그 부부가 갈등하고 살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받은 그 고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결국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근데 그 자식대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삶의 저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재물을 가져가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내 손으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짐승이 정말 죽어가면서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값을 알게 만들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단지 그거로만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단지 그거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없어요.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 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도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일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숨을 쉬지 못하고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자격이 없는데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할 어떤 스펙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엄청나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한 것을 정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세관에서 돈을 많이 걷어낼 수 있는 데가 여리고죠. 상업이 발달을 한 곳이에요. 거기에 세리장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이거를 선택했을 때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 백성에게 동족이 있게 혈세를 뽑아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랬답니다. 얼마를 걷어와가 아니라 얼마만 우리한테 바쳐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나는 삭개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버리고 그 길로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도 어쩌면 배고픔의 아픔, 없는 것에 대한 멸시, 어떤 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들,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정말 그렇지만 그거는 나를 밥을 먹여주지 못했고 나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현실을 택하고 현실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선택한 길이 세리장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줄을 타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면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뽕나무 위에서 만나요. 그쵸? 예수님이 그 동네를 가셨어요. 쭉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추적을 해요. 어디서 해요? 사람들 속에 못 가요. 왜? 사람들은 이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가요. 잘못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세금 추징당해요. 그냥 인정과세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저놈 간다 그러면 침 뱉고 얘 매국노야. 그리고 돌 던지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근데 외로웠어요. 참 외로웠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요. 뽕나무 위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에 삭개오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 삭개오가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요.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으로 들어가게. 네 집에 유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죄인인데 어떻게 저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었어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삭개오의 잔치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삭개오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저 죄인에 대해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제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삭개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그의 권위를,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어요. 지금까지 돈을 보면서 기뻤어요. 늘어나는 통장을 보면서 기뻤어요. 쌓여가는 자산을 보면서 기뻤어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고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가지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동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받는 기쁨이라든가 거기서 받는 어떤 평안이, 그것보다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전재산,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토색한 것에 내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토색을 했는데 그거 내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개오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곱하기 4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것으로 내가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 이렇게 선택을 잘했습니까?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도 그 말씀이 들렸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어요? 삭개오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 따르는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자칭 제자들도 있어요. 얻어먹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어쩌면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듣게끔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장 설교 1인자시잖아요. 그쵸? 현장에 가면서 언제든지 누구누구를 보면서 그 즉석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있는 걸 예수님은 보셨죠? 저 멀찍이 보고 계셨죠? 그 다음에는요, 천천히 내가 너 찾으러 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멀리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네가 찾고 있었던 자인 줄 안다. 다시 너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려고 여기에 왔다. 내려와라 삭개오래.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장이 되었고 나는 총회장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만이, 우리만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임하고 그 막힌 담들은 이미 다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는 이미 제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놓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땅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든지 신의 이름을 붙이면 다 신이 되는 다신교의 나라에서 그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무능했습니다. 그 신들은 나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신들이 포악하였고 전쟁을 일삼았고 그리고 압제하였고 빼앗고 그 다음에는요 향락으로 치달았고요 탐욕으로 치달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칭 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막강하고 그 다음에는요 거침없는 힘을 보면서 이 고넬료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와서 고넬료가 빌라도 옆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고넬료는 이미 듣고 있었던 거죠. 빌라도와 같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런 정말 신으로서만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제사드리러 나갈 수도 없어요. 제사함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놀랍게도 이 고넬료더라. 여러분 어쩌면 고넬료는 멀찍이 떨어져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빌라도를 경호하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보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고난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반드시 준엄한 그 말하자면 판단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내가 숨 쉴 때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분의 성품과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모든 것에 내가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살았더라네요.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빼앗으러 온 자가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지만 그 앞에 선하이는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약의 제사로가 아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저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높은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인 줄을 알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에 머물고.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깨뜨려 놓으셨다.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죽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만나야 되는 그 장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그 육체로 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내 과거 또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 다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놀라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입니다. 영화를 만들었죠. 그는 LA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가 학교를 가려면 통과돼야 되는 길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길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개와 유대인은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개 취급다. 개. 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필버그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기는 학교를 갈 때마다 항상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개와 유대인은 이 길로 못 지나가요. 그 편견 속에서 살아요. 그 아픔 속에서 살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편견이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걸 막아요. 또 수많은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많이 막고 있어요. 내가 만든 막힌 담도 있고 남이 만든 막힌 담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시와 엉겅퀴도 있고 내가 만들어놓은 가시와 엉겅퀴도 있어요. 어쩌면 내 정의가, 내 의의가, 내 잣대가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거 다 깨보시고 여러분 정말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옛날에 연예인 부부가 이랬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 배우 부부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예요? 최무룡하고 김지민 씨가 그러고 헤어졌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자 결혼을 하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멀어져요. 기러기 부부들 자식 공부시킨다고 외국 나가 있고 아빠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엄마 저쪽에 있고 애들 돌본다고 그러다가 깨지는 수많은 가정들, 잃어버린 자녀들, 통곡하는 기러기 아빠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하얀 보자기 이불보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자기를 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싸냐면 태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죠. 그 모습으로 하얀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유행하듯이 뒹구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이걸 요가에서 썼대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직장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아예 회사에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볼을 갖다 놓고 그 볼로 꽁꽁 싸더라고요. 여기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편하다. 안정이 된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안심이 된다고. 근데 그거 30분 한다 해서 그게 다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일본의 지성인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협이 많으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공격이라든가 위험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내가 30분이라도 벗어나보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이제 그런 회개한 모습으로 30분을 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엄마 뱃속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 다음에는 가장 완벽한 공급과 보호와 그 다음에 안전함이 보장이 되는 작은 우주 같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호함을 받으면서 10달이라는 시간을 있다가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 그래요. 그 인애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인애 헤세드 자궁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어려움, 그 다음에 오해, 그 다음에 왜곡, 그 다음에 기만 이런 단어들을 써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평화, 안전, 그 다음에 공급,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30분의 안식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그걸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이 들어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아버지 앞으로 와. 하나님 앞으로 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요셉이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멀리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하나님이 거기 어디 계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속지신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야곱의 집에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나는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이라는 먼 길에 낙타를 타고 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몇 날 몇 밤을 낙타를 타고 오고 와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신들을 봐요. 장엄한 신들의 모습을 봐요. 승리한 브엘세바의 촌뜨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에서 살던 그런 내가 거기서 믿던 하나님이 아닌 위대한 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위대한 민족을 일궈낸 위대한 신들을 봐요. 그리고 만일 그 유혹에 자기가 안 넘어간다면 받을 고통 아시죠? 결국 감옥 갔어요. 감옥을 갔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보디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곳도 아니고 왕의 제수들을 두는 그런 곳으로 갔다고요. 죽일까 했는데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이 너무 애가 아까우니까 죽이지는 않는데 너 거기 가서 무기징역하고 살아. 물론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지금 요셉이 보는 거는 그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자기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요구만 하면 그 여자는 끊임없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등등 주면서. 근데 그때 그 젊은 청년이 한 말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 부여를 봤어요. 그 성공을 봤어요. 그 승리를 봤어요. 근데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신, 가난한 신, 브엘세바의 척박한 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은 그 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면전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은 내 앞에 있으며 내가 오늘 하루가 아닌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미 사전에. 그리고 그를 멀찍이서 알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는 이방인 신을 자기가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희생의 대가가 올 줄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자기는요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가 되니까 죽음에도 이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택했다면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지식이 있었고 뭔가 만났고 호기심을 갖고 알아봤고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배웠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결심을 하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요 아무런 조건은 안 돼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제도 때문에 나를 못 만나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믿기로 원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오늘 한 번쯤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가까이 그리고 만나네요.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요즘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좀 해라. 죽어도 못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 들어야 알아? 내만 모르냐? 몰라. 몰라? 네. 그게 여러분 한 몇십 년 산 부분은 알지만 그런데 확인하고 싶고 듣고 싶을 때 들어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한테 사랑 고백받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에너지가 솟아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홀로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냥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몸짓고 피 흘려서 널 사랑했어. 근데 내가 내게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가까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하고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마십시오. 몸이 떨어져 있으면 참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까이 같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가 손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냐고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의 망막 안에 여러분이 잡혀있다. 여러분이 소명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망막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뭐 눈썹 여기 있고 여기에 이 눈 안에 눈동자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맞는 말이에요. 아주 틀린다고는 아니야. 그렇지만 정답도 아니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네가 내 눈 안에 망막이 잡힐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러분 막힌다면 헐으시고 가시채를 헐어버리시고 화영금을 다 걷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그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깊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말로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헌신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헌신을 보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까이 놓고 그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죽음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